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킨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두 7가지 주제로 되어 있는데 4가지만 하고 3가지는 저녁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한 해가 벌써 지나가고 새해가 발고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 특히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인 경우에 새해가 시작되면 올 한 해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교회에 또는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또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까를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을 감동시킨 인물들을 찾아보면서 나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겠나라고 마음의 소원을 품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태동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감동시킨 인물들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감동시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받아 누리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감동하실까요? 첫 번째로 가장 귀한 것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그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 하면 대부분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사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시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지시대로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얻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무려 100세였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위해 여종 하갈과 그 사이에서 또한 얻은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그런 아픔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자식이라고는 이 이삭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은 이제 하나밖에 없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니 어쩌면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하고 귀한 그런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시고 그를 훈련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리라고 약속하시고 25년 만에 이 이삭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사랑스럽고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자녀를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신다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썰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명령을 안에 살아와 단 한마디도 의논하지 않고 그 명령을 듣고 이튿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썰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여 칼로 내려 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러 이삭을 내리치려는 그 칼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에 어떤 원망이나 불평도 하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며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장 귀한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기꺼이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에 가장 귀한 것이라도 아끼지 않고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크게 감동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창세기 22장 18절 봅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번제로 드리려 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12장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행할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즉 비로소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말한 일을 이루기 위한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내놔놓고 거기에는 조건이 들어가죠.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복을 주실 수 있는 정당성이 확보가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당장 마귀로부터 하나님이 공격을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실 수 있나요? 분명히 이렇게 해야 복을 준다고 그랬는데 왜 쟤는 저렇게 순종하지 않는데도 어떻게 복을 주실 수 있나요? 그런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까? 하고 마귀란 놈이 따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복을 주실 수 있는 정당성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는데 마귀란 놈이 어떤 말도 못합니다. 왜 복 줘요? 야, 너처럼 안 하고 잘 내 말에 순종했잖아. 내가 이런 말하는 자들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잖아. 근데 내가 약속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이 정당성이 확보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때에 그때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가장 귀한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바치는 여러분의 믿음에 하나님은 크게 감동하시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 또한 놀랍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감동에 자원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마음의 감동에 내가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러한 감동이 왔을 때에 자원해서 드릴 때 누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당시에 옥합을 깨트린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야기가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회자되어서 이 여인을 기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제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을 기념하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나드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는 이 여자가 누군가 봤더니 바로 마리아, 성경에는 보면 마리아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나옵니다. 이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막 화를 내면서 아니 왜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이 마리아를 막 책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너희가 아무 때라도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나는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한 것이니 제가 한 일은 헛된 일이 아니고 허비한 것이 아니고 내게 좋은 일을 한 것이다 라며 오히려 칭찬해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여자가 한 일은 귀한 향유 옥합을 허비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귀한 일, 즉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한 것이다. 그리고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여인의 행동에 크게 감동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은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은 물이 귀한 곳이어서 사람들이 자주 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몸에서 나는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향유를 조금씩 뿌렸고, 여자들은 결혼 예물로 향유 한 옥합을 준비하였는데, 마리아도 결혼을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향유 옥합을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깨트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었겠도다라고 말한 것으로 볼 때, 마리아가 깨트린 이 향유는 아주 비싼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하루 품삯을 예를 들어서 노가다 나가시는 분들이 10만 원으로 하루 품삯을 가정할 때에 자그마치 3천만 원 정도 되는 아주 큰 금액입니다. 이처럼 마리아에게 있어서 향유 한 옥합은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한 아주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마리아에게 요구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먼저 마음의 감동을 받고 자원해서 그것을 깨트려서 그렇게 하였을 때에 그 향유는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것이 되어 예수님을 크게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여 가장 귀한 독자도 아끼지 않고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면,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는 요구하기도 전에 자원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리아처럼 마음에 크고 작은 소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를 지나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한다면 그것은 가장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크게 감동시키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헌신으로 크게 감동하신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생겼을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우리의 것을 드리면 우리에게 모든 쓸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해 귀한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새해에는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날 때 설령 그것이 여러분이 아끼는 가장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자원하여 즐거이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는 하나님을 크게 감동시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 종을 잘 대접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주의 종을 잘 대접할 때 감동. 제가 대접받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의 한 여인이 주의 종 엘리사가 수넴 지역을 지날 때마다 간절히 강건해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와서 음식을 대접하게 됩니다. 또 남편에게 얘기해서 주의 종 엘리사가 그 집에 오면 평안히 묵을 수 있는 작은 방을 하나 지어달라고 얘기하고 그 방 안에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게 했습니다. 책도 읽고 잠깐 주무시기도 하고 그런 것들까지 다 준비를 해줍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수넴 여인이 너무 자기에게 하는 일이 기특하고 주밀하고, 그래서 내가 이 여인에게 이름 신세만 줘서는 안 되겠다.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의 종 게하시를 불러서, 야, 너 저 이 집 주인 아주머니한테 한번 물어봐라. 이 집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봐라. 혹시 뭐 왕궁에 무슨 부탁할 일이 있다든지 왕에게 무슨 부탁할 일이 있다든지 그런 거 있으면 내가 좀 들어줘야 되지 않겠냐. 내가 너무 신세만 지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당시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왕궁에 드나들면서 왕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고 국정을 함께 의논하던 그런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여인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그러면 다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괜히 마음에 부담 갖지 마십시오. 그래서 가만히, 야, 그래도 뭔가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니냐.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 없는 게 뭐가 있냐. 그랬더니 게하시가, 아, 참 그렇습니다. 이 집에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남편은 나이가 들었고 이 여인네도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갖고 출산하기에는 이게 의학상으로 불가능한 상태.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이 여인을 자기의 방으로 오라고 이제 게하시에게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여인이 왔을 때에, 네가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 집에 아이가 없네. 그래서 내가 내년에는 이 집에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엘리사가 축복을 해줍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시니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의 종을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의 쓸 것을 공급하여 준 것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합니다. 주의 종인 사도 바울 자신에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주의 종의 쓸 것을 공급하며 잘 대접하는 자에게는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규밀하게 잘 대접하였을 때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그녀에게 아들을 낳는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종을 잘 대접할 때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감동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계시지 아니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서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고 물으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눈에 보이는 주의 종을 대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임을 기억하여서 주의 종을 잘 대접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은 감동하시는가? 성전 건축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뭐 할 때요? 우리가 만약 내 집이 없어서 내가 새들어서 이 집 저 집을 옮겨 다니며 사는 그런 처지인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 기쁨과 고마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감동 그 자체일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경우를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사건이 바로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2절의 말씀을 봅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학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자를 쳐서 물리치게 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평안히 왕궁에 거하게 하시던 때에 어느 날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백학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괴는 저 휘장 가운데 천막 속에 있도다. 자신은 화려한 백학목 궁전에 살고 있는데 정작 자신을 이렇게 왕으로 세우사 평안하게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괴는 지금 휘장, 즉 천막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객이 전도됐잖아요. 뭔가 잘못됐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도저히 내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되겠다. 아니 나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이 좋은 백황 왕궁에서 살게 해주신 하나님은 지금 저기 천막 속에 옛날에 모세가 광야 시대를 지내서 오면서 광야에서 옮겨 다녀야 되니까 천막을 지었는데 그 천막 속에 계시던 그 하나님의 괴가 지금도 여전히 내가 이제는 나라가 이렇게 세워졌고 내가 왕으로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저 천막 속에 있다니 진짜 내가 이 죽일 놈이네 이거. 시체말로. 내가 이게 이런 내가 진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내가 이랬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저 하나님의 괴를 모시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의 이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7절을 봅니다.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해막에 거하며 거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지금까지 성전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해막에 거하였지만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도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스스로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겠다고 하니 정말 마음이 감동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감동하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시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성전을 지어드린 건 아닙니다.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마음에 감동이 와서 지금 그것을 나단 선지자에게 지금 그 심정을 토로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말이죠 지금. 그리고서 나단에게 너 다윗에게 가서 이런 축복을 말을 전해라 해서 지금 나단이 다윗을 찾아온 거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를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제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엄청난 축복을 약속을 해버립니다. 9절에서는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사람은 무엇을 남기고요? 짐승가 뭘 남긴다고요? 가죽을 남긴다. 예.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 예. 신앙인들 치고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 다윗의 이름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해주셨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죠. 누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 다윗의 자손 누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존귀해요 안 해요? 세상에 그 어떤 이름보다도 존귀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죠.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맨 말미에 누구 이름을 얘기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때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쫓아냅니까? 내가 낙살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마귀는 혼비백산에서 도망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축복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소원의 기도를 아려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심판자이십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모든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모든 족속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이처럼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이름 위에 지금 누가 있다는 겁니까? 다윗이 있잖아요. 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다윗의 족보를 보면 그 혈통이 누가 누구를 낳고 쭉쭉쭉쭉 내려오면 예수님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바로 성전을 지어주겠다고 하는 그 마음 하나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이와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 그리고 10절 상반절에서는 한 곳을 정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빵살이 하지 아니하고 한 곳에 정착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 말입니다. 예. 지금 여러분의 집에 거하기까지 이사 많이 다니셨죠? 다닐 때마다 이사 비용만 해도 엄청 소리 들었을 텐데.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이래저래 네 나라가 옮겨 다니지 않게 딱 한 곳에 정착 파킹시켜 주겠다. 예. 쇠빵살이 끝내주겠다 이 말입니다. 10절 하반절부터 11절 상반절에서는
악한 무리로부터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여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악한 류, 여기서 악한 류는 악한 무리를 얘기합니다.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여 주겠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옆에 가나안 백성들을 강성케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내 농사 지어 놓은 걸 전부 다 착취해가고 어떤 때는 양떼 소떼를 다 뺏어가기도 하고 얼마나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사사들을 보내서 그 사사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입다, 그 다음에 삼손, 잘 아는 그런 선지자들, 저 사사들을 막 보내가지고 적들로부터 다시 구원하게 만들고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다가 또 그들이 범죄하면 또 그 나라들을 강성케 만들어가지고 침략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어렵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백성들이 선한 백성이에요? 아니잖아요. 악한 무리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런 악한 무리들로 하여금 너희를 해하게 만들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에게서부터 너희를 평안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주변에는 보면 수많은 이스라엘의 적들이 거기에 우글우글 해가 있잖아요. 아멘.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스라엘이 쌓여 있잖아요. 서쪽에는 누가? 지금 누가?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하마스. 이스라엘과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는 하마스가 있잖아요. 북쪽으로 시리아, 옆으로 사방으로 뺑 둘러싸여서 적들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가 어리를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두려워하잖아요. 대단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여 주겠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죽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그리고 11절 하반절에서는 다윗을 위하여 집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집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문을 이루어 준다 이 말입니다. 다윗을 위하여 집을 이루어 주겠다. 누가 다윗 가문 그러면 그냥 무조건 그냥 그 가문을 인정해 버리는 나라에 혁혁한 공을 세운 이들에게 그 다윗을 위하여 집을 이루어 주겠다. 그 다음에 12절과 16절에서는 다윗의 몸에서 날 자식을 세워서 그 나라 위를 경고해 주겠다. 나라 위를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어떤 강대한 나라들도 1000년 이상을 그 나라의 국호를 지켜나간 나라가 없습니다. 로마의 위세가 그렇게 대단했지만 로마의 역사가 약 500년에 끝납니다. 우리나라 이시조선의 역사도 약 5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세계의 모든 역사를 들여다보면 500년을 지난 그런 나라들이 극히 드뭅니다. 몇몇 손가락 안에 듭니다. 그런데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해 주겠다. 다윗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세요? 왕이시죠. 다윗의 후손으로 온 왕. 그래서 유대인의 왕 팻말도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헤롯 같은 그런 왕이 아니라 영원한 왕국의 왕까지 예수님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해 주겠다. 누가 예수님의 그 왕위를 뺏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누구의 왕가라고요? 다윗 왕가라 이 말입니다. 그게 대단한 거죠. 그리고 14절부터 15절에서는 그의 몸에서 난 자식이 죄를 범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할 뿐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의 몸에서 난 여러 자식 중에서 왕위를 이어받은 자식은 솔로몬이잖아요. 그 솔로몬이 죄를 안 범했어요? 엄청난 죄를 범했잖아요. 온갖 이웃 나라들의 그 공주들과 혼인을 하면서 그 나라들의 모든 악습들, 악한 풍습들, 그 나라에서 섬기던 신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 다 모였잖아요. 그러면서 우상을, 저 신을 섬기도록 허락을 해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얼마나 수많은 잡종 신들이 많았냐 이 말입니다. 이 정도 되면 나라 패해버려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한 이 약속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 이 말입니다. 사울이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까? 우상을 섬겼습니까? 안 했잖아요. 뭐 했다고?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까 여호와께서도 왕의 자리에 있지 못하게 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전쟁에 나가가지고 적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다 진멸하고 왕 아각 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소떼 양떼만 그것도 살찌고 기름진 것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겠다고 남겨놨잖아요. 그것 때문에 왕위가 패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범한 죄와 사울이 범한 죄를 비교하면 이거는 잽이 안 되죠. 이렇게 솔로몬이 사울보다도 더 엄청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의 왕위가 빼앗기지 않았냐? 바로 다윗에게 한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어찌할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한 지파도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밤 시대에 남북왕국으로 분단이 되잖아요. 북쪽 왕국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왕국 유다 지파 2지파 이렇게 해서 남북으로 분단이 됩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을 뿐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 다윗의 고백에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하셨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여 드리면 하나님은 역시 크게 감동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 같은 놀라운 복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성전을 건축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내려 주셨다는 간증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교회에서 성전을 건축하자고 말하기 전에 먼저 성전을 건축하겠노라고 마음에 작정해 보십시오. 그리하여 다윗과 같은 놀라운 복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